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2대 지주에 속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활 없이 그 구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빈 무덤의 이야기가 1절로 8절에 소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28장 1절로 10절이고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이고 요한복음은 20장 1절로 18절에 소개가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무덤을 찾은 것은 당일에 하지 못한 시체 뒤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근심되는 것은 무덤문을 막은 큰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하면서 무덤에 찾아갔으나 심히 큰 돌이 벌써 옮겨져 있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았다가 놀라는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하고 빈 무덤을 보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십니다. 9절로 14절이지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비록 귀신 들렸던 여자이었으나 은혜 받은 후에 예수님을 봉사하며 따랐고 십자가 곁에 무덤에까지 따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2 사도들보다도 앞서서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나 듣지도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보았습니다. 12절과 13절이지요. 본문에는 다만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들은 곧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는 24장 13절로 35절에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누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심은 부활 후 네 번째 나타나심이 됩니다. 그리고 11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20장 26절에서 29절 상세히 기록이 되었는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지난번에 누락되었다가 친구들로부터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고 자기 눈으로 실제 보아야 믿겠다고 고집하다가 도마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대단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지 않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번째 나타나심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5절로 18절이지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매우 중대하며 예수님의 사업을 꼭 계승하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명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상 대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얘기가 19절과 20절에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53절, 사도행전은 1장 9절에서 11절에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곧 승천한 것처럼 나타났으나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면을 간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11번이나 나타나 보이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전수코자 나아가서 두루 전파하여 복음 사업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구속의 사업을 다 마치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